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아볼로는 쉬지 않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좀 알고서 우리가 본문을 접해야겠어요.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 바울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던 아볼로에게 배운 이 에베소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아볼로로부터,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성령 세례를 깨닫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로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형제들의 삶을 보니까, 그런 형제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그런 형제들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삶의 행적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뭐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에베소 지역 사람들, 그 에베소에 있는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더란 말이죠. 성경 조금 아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실체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바로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성경 몇 번 읽었어? 교회 몇 번 나가? 일주일에 몇 번 나가? 주일 성수 잘하냐? 헌금은 얼마 하고 있니? 11조 생활은 하고 있어? 새벽 기도에 나가니? 매일매일 큐티는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딱 물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소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리고 얼마 뒤에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목이 잘리잖아요.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또 그 공생애 동안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분명히 오신다.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아볼로 역시 성령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아볼로로부터 에베소의 형제들은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제자 훈련에 각종 집회와 세미나 갑니다. 교회 봉사 전도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령은 모르는 거야. 성령은.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바울은 그들의 상태가 대화를 통해서 왜 그런 상태인지를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구나.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 물세례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명령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안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성령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냥 잠깐 성령 세례 때 잠깐 임하셨다 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고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러 뭐라 합니까?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사신다.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변화되게 하시면서 비로소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니까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요. 교회 안에 살아도 아예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교숙자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교숙자 알아요? 교숙자? 교회에 있는 노숙자랍니다. 그게. 교숙자가 맨날 교회에 있어. 맨날 교회에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무슨 능력?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회 구석구석으로 나와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있어. 교회 안에서만 막 뜨거운 믿음이 좋은 형제고 자매고 이런 사람들. 교숙자라면서요. 왜 그러죠? 그런 분들은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수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숙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죠.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싹 변화시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생명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성숙되게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 준비된 성결한 그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삶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변화된 삶을 삽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를 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신분의식이 있어요. 신분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있는데. 예? 그거는 육체의 엄마 아빠고, 저와 여러분을 이 육체의 그릇에다가 우리의 영을 담으셔가지고 박상규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를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그 그릇에다가 이 영세전서부터 이미 예비하셨던 저의 영을 담으신 거죠. 그러니 저의 영을 만드신 진짜 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잖아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만 알고서 육체의 것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 나는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그죠? 아빠 이래도 된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빠 아람어로 아빠.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양자의 영을 받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던 자가 이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양자의 영이 내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 증언이 무슨 스피커 소리처럼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가 증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이 하는 것, 저 사람이 운동하는 것, 저 사람이 연구하는 것, 저 사람이 공부하는 것, 저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맞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지나간 그 자리,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할 거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세상에. 그러니 망할 수가 있나요? 악한 자로 인하여서 망할 수가 있나요?
우리 전 인류가 악한 자로 말미암아 그 유혹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요, 이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기도응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으시면 여러분,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40일 동안의 기도회 다 뭐합니까? 거기 설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간증하는 곳이지, 거기는. 예? 그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제 자녀들, 예빈이 시제가 막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제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당할 때 가장 좋은 음식을 쫙 준비해가지고 딱 멋있게 아주 까만 봉다리에다가 그냥 휙 던져주겠습니까? 아니죠. 딱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자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멋지게 위대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는 빈곤함이라는 건 없어요. 늘 풍성합니다. 늘 풍성해요. 없어서 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없는 건 어떻게? 없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없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지나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생따개비가 스파이더 크랩한테 왜 왔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지 알을 품게 해서 왕창 퍼뜨리려고. 그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유혹을 한다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와 세상 정욕에 이끌려 다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 그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수준으로 살지를 않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더 이상 세상 수준, 내 수준으로 살게 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 수준, 내 수준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지요. 사랑하는 고대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